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나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정도, 나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정도, 그 정도의 하나님, 자기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하나님. 그래서 뭐 요즘엔 농담으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서가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만, 그런 것만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다, 이제 이 광야를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제 먼저 앞서가라. 내가 너의 앞에 나의 사자들을 보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는 못 가겠다. 너희랑 같이 가다간 내가 너희 다 죽일 것 같다. 죽일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자가 됐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좋은 환경이 찾아오고 삶이 좀 더 윤택해지면 그것이 신자의 모습일까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야, 잘됐다. 하나님 없는 이 여정, 또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없으면 눈치 볼 것도 없고 더 좋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광야에 남을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천국에 우리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옥에, 지옥일지라도 내가 주님 계시다면 거기 갈 의향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목적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좋은 곳이니까 다 가서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웠는데 거기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7장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월십하는,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재미없고 짜증나고 지루하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한번 고려해 봐야 돼요. 천국만큼 여러분 따분한 곳이 없잖아요. 거기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곳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존귀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받아야 될 핍박과 고난과 손해와 억울함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기다리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주님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곳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함께 하시죠? 우리를 돕고 싶으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 주님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낮추시고 시험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신뢰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목적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터널이 길어 보이는 것 같아도 터널 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뭐 부르짖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과연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물은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준비하셨던 것은 안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음흉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냐?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못하실 게 뭐가 있냐? 네가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껏 구해봐라 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야, 뭐 장례 일어나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섬기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너에게 미래의 장래 아름답고 영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나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백성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